예,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이제 베드로 베드로 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찾으셨죠? 우리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뭐 예수님의 유명한 제자죠. 베드로 이제 사건은 이제 사도행전 전반부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실수도 많이 했죠. 예수님 처음에 만날 때 이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그렇잖아.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거예요. 그가 고백한 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잔뼈가 굵었는데 이게 자기 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말씀이 진짜구나. 그런 거를 그는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서 어려울 때, 그죠? 그랬을 때에 누가 이제 말을 해줘가지고 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드리게 순종을 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랬을 때 다 이게 뭐가 대박이 났어. 그럼 어떨까요? 현실로 와닿겠죠.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뭘까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구나. 이런 거를 실제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거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거는 뭐 피상적으로 난 죄인이에요. 뭐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실존적으로 실제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왜 갈릴리 바닷가를 나간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고기가 안 잡혀서 그럼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단순히 뭐 동화 얘기가 아니에요. 처자식이 있고 예를 들어서 쫄쫄 굶는데 고기가 안 잡혀. 그럼 뭐예요? 그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 포도원 비유에도 마태복음 20장에 나오죠. 새벽 인력시장 갔는데 뭐 새벽에도 가고 아침에도 가고 점심때인데 대낮이 됐는데 누가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왜 놀고 있냐 그러니까 오후 막 3시에도 놀고 있어. 나를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게 뭐예요? 인력시장 갔는데 누가 써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집에서는 애들이 울고 있어. 먹을 거 달라 그러고. 그럼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누가 와서 그럼 일해라. 그랬을 때 여러분, 새벽에 왜 나갔어요? 거기요? 먹고 살려고. 먹을 게 없으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힘들어요. 성경은요, 이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런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를 이제 불러다가 했을 때 그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감사합니다. 내가 쇠가 빠지도록 그냥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열심히 더위를 견딘 거예요. 근데 그 3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그 사람도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도 이제 종이 이제 그걸 불러다가 너도.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1시간만 일하고 똑같이 이제 품삯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새벽에 나간 사람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런 거 생각 안 했죠. 써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더위를 견딘 거야. 너무 그게 더위도 감사한 거예요. 예. 근데 사람이요, 이게 변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먼저 받은 사람이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변한 거예요. 예. 그 나중 부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 먼저 부르심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 원망을 한 거예요. 그게 광야 40년의 원망, 기적을 많이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등 따스고 배부르고 이러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7교회가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이게 말세 예언이에요. 근데 5교회 나가리 냈잖아. 첫 번째 나오는 그 나가리가 뭐예요? 잘못된 게 에베소 교회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해요. 뭐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아주 뭐 많이 합니다. 근데 딱 하나 부족해. 뭐예요? 첫사랑을 잊어버려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뒤에 가보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회개하라고 돼 있어. 네. 여러분, 하나님을요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 다음에 내 입술 내 마음까지 사랑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시고, 외모를 안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고 틀려먹었어.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사람이요 마음이 안 바뀌고도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뭐 찬양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열심히 봉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뭐 찬양 뭐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 마음에 안 들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을 추구해서 가야지. 하나님 앞에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하는데 그 눈물이 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걸 깨닫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마음 중심이 변하면 안 돼요. 사람이 행위가 100% 완벽해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 없어요. 나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40년 동안 나 개척 멤버야, 한 번도 안 빠졌어. 그런 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인 걸 한 번도 깨달아 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은 건 뭐예요? 죄인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뒤에도 보면 실수를 하지만은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 나중에 예수님 뭐 부인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떡과 묵골을 가져왔는데 중성 복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떡은 이제 사렙이고, 이제 물고기는 교인들이겠죠. 네가 교인들과 사렙이를 의지하지 않고 정말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 양을 먹일 수 있다, 칠 수 있다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거꾸로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반전에 이렇게 나오는데, 안진뱅이도 성전 비문에 안진뱅이도 고치고 베드로의 사건이 많아요. 베드로는 그 실수도 많고. 그렇지만 이제 후반부에 가면 베드로의 사건이 안 나와. 바울 얘기만 나오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하늘에 감춰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은 보게 되는 거예요. 영화처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아름다운 삶이 바울보다 위대한,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감춰 놓으신 거예요. 에녹의 삶이 너무나도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짧게만 얘기하고 감춰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당시에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 그 다음 유대인의 박해가 있었고, 그러면서 또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는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지경까지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이게 남겼는데, 이게 후반부에 있어요. 이게 뭐예요?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리고 계시록이 뭐야? 이게 거의 말세예요. 그 뒤에 갈수록 이게 뭐 유다서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 바로 앞에 있거든. 되게 중요해요. 말세 현상이에요. 요한 1, 2, 3서도 그러고. 그 요한 1, 2, 3서의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잖아. 사랑.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게 뭐예요?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 말하고, 실제로 안 돕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는 뭐예요? 물질 가지고 다툰다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물질 가지고 쌈박질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뭐예요? 우상을 멀리하라. 그러고 끝나요. 우상을. 그게 형제들한테도 형제들아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형제들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인데도 유다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그죠? 그래서 뭐야? 지옥 강. 그러면서 이제 유다서에도 돈 얘기가 나와요. 가인 얘기 나오고 발람 얘기 나오고 고라 얘기 나오고 다 돈 문제예요. 그러면서 멸망한다. 그 계시록엔 뭐야? 이 문제로 돈과 음란으로 다 이제 세상이 심판받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밥그릇 재앙. 대접이 뭐야? 대접. 먹는 거잖아. 먹는 거 같이 짐승처럼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짐승으로 표현해. 그래서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대접 재앙이에요. 밥그릇 재앙이에요. 쉽게 말해. 너희들 남을 내 입처럼 사랑하지 아니하고 짐승처럼 그렇게 막 그냥 싸우고 남을 짓밟고 죽이고 도적질하고 세금 그렇게 많이 거두고 다 지옥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대접 재앙인데 모세의 재앙과 똑같아. 출애굽의 재앙과 똑같아.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세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계시록 마지막 장 했는데 똑같아요. 처음과 나중이시고 하나님은 똑같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재앙은 다시 시작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 권력이 세지는 거예요. 이 국가 권력이 세져요. 그래서 종살이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복지다 뭐 전부 국가를 의지하게 하고 권력자들은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자기가 신이라 하면서 이렇게 노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재밌거든. 그래서 사람을 억압하고 조종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제 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칩을 박아가지고 666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게 해서 우상이 막 말을 해. AI 시대는 다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제 마지막 후 3년 반 동안에는 이제 대접장이 오는데 그때는 뭐예요? 후 3년 반 7년 대환란이 있는데 후 3년 반 때는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완전 통제를 해가지고 세상을 자기 식대로 통제를 해요. 그때는 이제 성도의 권세도 없어. 다 그냥 핍박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광야로 가게 되고. 그럴 때 우상 앞에 절하면 칩을 줘요. 666 표를 준단 말이에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건 이제 가능한 거예요. 이제 점점 작아져요. 칩이. 지금 일론 머스크 우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삼성에서 자꾸 이제 나노 칩을 하잖아. 그래서 삼성과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점점 뭐예요?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요 그렇게 돼가지고 나중에는요 이런 이제 핸드폰 이런 것도 멍텅구리가 되는 거예요. 너무 커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요만한 칩에 기억 장치가 아니고 AI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냥 바로 우주 이게 통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건 뭐냐? 좋은 점도 있지만 통제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앞에 절을 하면은 우상을 로마 시대 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황제신을 만들어 거기다가 절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우상 앞에 절을 하면 계시록 13장에 뭐예요? 칩을 주는 거예요. 그래 칩을 주면 요거 주면은 그거 갖고 경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일도 하고 더 충전도 하고 또 뭐도 사고 다 할 수 있는. 근데 우상 앞에 절을 안 해. 국가 권력자 앞에 절을 안 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그걸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먹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기죠. 불편하죠. 그래서 교회가 그때는 광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 시대가 이제 멀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텔레비가 없었는데 전기도 안 들어왔었는데 어느 날 텔레비가 샜는데 불안관이 이만해. 와 흑백이야 그것도 금성 다리가 4개 있고 쫙 펼치면 그게 재산 1호야. 전부 부잣집에만 딱 하나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누가 봅니까? 얇아지고 지금 이 평면 TV잖아요. 얇고 그냥 이제 플렉시블한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나중에는요 그냥 이렇게 그냥 바로 이게 통화되면서 바로 보는 거예요. 뭐 지금도 중국 공안들 보세요. 딱 이거 안경 끼면 다 보이지. 다 찍어놨기 때문에 딱 보면 거기에 여기 딱 떠요. BMW 같은 거 앞에 다 뜨죠. 다 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다 뜬단 말이에요. 딱 이렇게 보면 다 떠.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 그런 시대 가면은 모르겠어. 이제 뭐 여기다 뭐 안기 콘택트를 낀다든지 아니 뭐 딱 하면은 그냥 앞에 다 보이는 거야 그냥. 아유 BMW가 앞에도 다 보이는데 숫자가 에? 다 보이는 거야 이제. 이런 이제 멍텅구리 같은 이제 이런 핸드폰이 멍텅구리가 되는 거야 이게. 에? 그래서 이제 다 이게 AI 이제 칩 이런 거 이게 저장 기술인데 이런 거와 이제 일론 머스크와 우주와 이런 게 다 만나면요, 에?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지금 통신이 안 되는 지역이 지금 50%잖아요 지구에. 그런 것도 이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제 조종도 들어가는 거예요. 조종.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다 나중에 후삼녀 때 그런 것도 봤죠. 그러면은 진짜 뭐 자동차도 그렇고 누구 그거 하는 거 그런 거 다 위치 추적하고 그런 거 다 가능한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이미 이게 다 이게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누가 교통신호를 오겨서 바로 1분 안에 바로 날라와 핸드폰에 벌칙급다 얼마 다 바로 떠요. 중국은 이미 다 깔아놨어. 에? 이렇게 뭐 다 해가지고 감시 카메라에서.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이제 감시 카메라 기지국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고물이 되고 이제 우주랑 바로 직접 된단 말이에요. 에? 이게 이제 다 이제 이게 자동차에도 이제 그런 걸 다 박아놓고 그래서 이제는 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제. 게임할 때만 이제 이런 불안감이 필요하겠지 뭐 이런 큰 거 애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로마 시대 때 이런 시대인데 점점요. 그러면은 이제 이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전서에서 3장에서 이제 뭘 얘기했어요? 노아 시대를 얘기한 거예요. 그죠? 노아 시대가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에도 또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 전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장인데 이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다 말을 하고 나서 여기 이제 그 5장에 이제 장로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야 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하면서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마. 그러니까 장로는 뭐예요? 말하자면 목양자예요. 근데 지금 한국계 보세요. 장로가 뭐 목양하는 거냐고. 주식 투자하고 회사 사장님이 장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주식 투자하잖아. 이자 놀이하고. 다 이거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안 맞다니까. 여러분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서면 서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근데 이 말씀을 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헛되이 지키는 거예요. 뻘짓하는 거예요. 이사 29장에 나오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뭐예요? 장로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죽을 거야. 근데 자기가 2년 동안 목양했던 가르쳤던 장로들 다 모으잖아. 에베소에 다 이렇게 그 눈물과 기도로 너희를 키웠는데 너희들은 양무리에 양 잘 감독을 하고 너희들은 장로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신분상은 장로인데 뭐예요? 직무상은 뭐예요? 이리가 오나 안 하나 감독하는 뭐예요? 감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그래서 근데 나이가 많은 그게 장로는 어른 장자예요. 근데 뭐 만 35세면 뭔 장로가 된다는 거. 사장님 되면 장로가 돼요. 돈만. 그래서 헌금할 때 거기다 이름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직분 주려고 그 돈 내게 하려고. 이게요 한국계만 그래요. 또 음모란 개구리니까 몰라요. 선교 지나가면 없어 이런 거. 조직도 없어요. 지금 이란에 무슨 조직이 있습니까? 총회가 있고 원래가 있고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과 직통으로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변한 우리도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뭐 일론 머스크, 삼성 뭐 그렇게 뭐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면 우리도 하나님과 직접 이제 통하는 시대로 가야 되는 거. 할렐루야. 그런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조직 이제 점점 없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중국에 가보세요. 뭔 조직이 있어? 이란 가보세요. 이게 선교 현장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한국계 이게요. 저도 이걸 몰랐었는데 이 우물 안에 있을 때는 나가니까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 선교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돈 때문에 약물의 본이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그러면은 목자장, 여기 나오죠. 목자장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영광의 관을 쓴다는 거예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이, 그러니까 젊은 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장로는 뭐니까 늙은 자죠. 그렇잖아요. 근데 만 35세 무슨 장로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는 이게 뭐야, 이게 겸손한 뜻은 뭐냐면 그 말을 들으란 얘기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뜻이지.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지 뭐 딴 얘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인가 거기도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너희가 잘 들으라. 그러냐 아니면 그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왜 그럴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을 맡았으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목양의 원리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면 돼요. 전하면 있을 사람 있는 거고, 빠져나갈 사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돈과 음란에 많이 연관되어 있거든요. 근데 대형교회에서는 이걸 외치지 못해. 왜냐하면 이게 재혼한 사람들이 많는 거예요. 그냥 재혼했어도 회개하고 그냥 그대로 잘 살면 돼. 근데 지금 이제 마누라 버리고 재혼하려고 그러는데 버린 여자에게 장가가는 자도 음란하며 이런 거 막, 그러니까 버린 자도 음란하, 이러니까는 싫어하는 거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걸러내야 돼. 그래서 그물을 쳤는데, 베드로가 그물을 탁 쳤는데 뭐예요? 천국 비유에 딱 보면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딱 갈라내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교회 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왔다고. 이게 초청이야, 초청. 근데 신부가 되려면 예수님과 정시 혼인이 있는데 세마포옷을 입어야 돼. 계시록 19장에 나오죠. 세마포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 재림장인데 5장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 후서에서도 3장 14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여기 뭐 검은 게 묻어 있고 이러면 안 돼요. 백보자, 하얀 보자라는 뜻이야. 그냥 신부가 드레스를 입었는데 여러분 보자 짜장면 먹고 다 튀잖아. 그러니까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항상 깨어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힘쓰라고 돼 있지 완벽하라고 돼 있지는 않았어. 힘쓰란 말이에요.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므로 6장에 오늘 5장 6절에 베드로 전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때가 되시면 여러분을 다 높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 때가 있어.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덜 성숙했는데 막 해주냐 그러면 교만해서 다 자빠진다고. 그래요.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열심히 왼발로 500번 오른발로 500번 맨날 이제 이쪽 구석에서 저쪽 구석에서 반대편 골포스트 차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 걸 돼야 그리고 기초에 연습하고 체력 단련하고 그러니까 이게 수명이 길잖아. 조금 뭐 청소년 때 잘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투입되죠. 그러면요 이게 단련이 안 됐기 때문에 바로 햄스트링 오고 그리고 실력이 뽀록 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 들통나는 거예요. 오래 못 가요. 넘어진다고 다치고. 그래서 때가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그 때가 있어. 카이로스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추석 명절 뭐 만나고 잖아요. 그러면 불신자도 만나고 자식 관계 또 뭐 이런 또 이제
명절이 끝나면 또 회사 가면 또 회사에서 또 관계, 이렇게 보면 사람 관계 속에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힘든 게 뭐예요? 물론 일이 없어서 뭐 일도 힘들지만은, 일할 때도 힘들지만 힘든 게 뭐예요? 가장 힘든 게 사람 관계예요. 예?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뭐 부부 관계, 뭐 다 이런 거예요. 사람이 가장 힘든 거예요. 예? 그럴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다른 가정도 다 있어요. 예? 근데 그 고난을 주신 것은 뭐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미리 보면 5장 10절에 예?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 근데 고난이 없으면 이게 안 된다니까. 고난이 없으면요 사람이요 강해질 수도 없고 온전해질 수도 없고. 저 같은 또 이렇게 목사를 만나가지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책망도 받고 자꾸 이걸 들어야 돼.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온전하게 되는 건 뭐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고난은 잠깐이에요. 예? 이제 10년 금방 가고 이러다 보면 머리 허해지고 힘이 없고 이러다 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고목나무로 쓰러지지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뭐 50대에다 뭐 창창한 것 같으죠. 30년 인생이 70여 강건한 80이라 그러는데 앞으로 살 날이 그러면 많이 잡아서 30년 금방 가요. 그건 죽는 거예요. 60대 어메 한 20년, 예? 60대 중반이 15년. 예? 여러분 15년 긴 거 아니요. 요새 또 하도 질병이 많아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70대 이후에 뭐 이렇게 막 안 걸리고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빨리 퍼지는 거 아니까 그냥 수술하지 마세요. 그냥 그거를 함께 사는 거야. 이러면서 그래 죽는 게 편해. 그걸 뭐 더 살게 왜 째고 그러는 거야? 더 살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요. 예? 이게 가능성이 있으면 뭐 하지만은 그냥 무리해서는 하지 말란 말이에요. 75세 80이 넘었는데 막 무리하게 해가지고 얼마나 더 이게 너 노인이 되면요 암도 빨리 안 퍼져. 괜히 이거 해집어놨다가 이게 더 기운 빠져가지고 그 약 맞고 뭐 이렇게 뭐 독해가지고 하다가 기운 딸려서 죽는다고. 거의 다 보면 그래요. 수술 안 해. 제가 안 하시는 분은 80세인가 이게 암의 대장암 위암 말기인데 자식들이 안 가르쳐 준 거. 근데 90 넘게 사셔죠. 예? 그러니까 이게 병원도요 돈 벌라 그러고 대학도 다 돈 벌라 그러는 거예요. 예? 사람을 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내 유익이라 시편 119편에 나오죠. 그죠? 유익이 많아요. 예? 그 원망하지 마시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철이 들고 굳건해지고 강하게 되고 그 비 온 다음에 뭐야? 이게 굳어지는 거예요.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왔다 그러면 이러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비록 실수로 물이 엎질러 했어. 그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아름답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 뭐 글로리아 교회 다니고 이런데 왜 우리에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따지면요 우리 몰라서 그러지 철이 안 들어서 그러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때마다 우리를 징계하셨으면 여기 살아남은 사람 한 명도 없어. 살아남았어도 아마 다리 다 부러지고 눈탱이 밤탱이 되고 뭐 여기 빌빌 다 이러고 와서 앉아서 거의 장애인 수준으로 다 여기 예배 드렸을 거야 아마.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이만큼이라도 먹고 산다는 걸 감사하세요. 여러분 뭐 부부간에 싸워요. 그것도 감사하세요. 마누라가 막 톡톡 쏴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그럼 마누라가 그냥 치매 걸려가지고 누구세요? 이러면 좋겠어? 끔찍합니다 그거.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 마누라가 나한테 막 톡톡 쏘고 그럴 때 그때가 좋았는데 나도 몰라보고. 여러분 똥 싸고 막 그래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부부간에
그런 걸 깨달아야 돼. 소중한 걸 몰라 사람들은. 아, 부인이 똥 싸야, 그 남편이 똥 싸야 그때 가서 깨달으냐고. 어? 누구세요? 이러면 그 얼마나 끔찍해 그냥. 에? 몰라보고. 에? 제가 이거 살면서 이 근처에서 그런 사람 봤어요. 에?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 따지고 보면요 감사할 거 많아요.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지금 우리가 그 참 모르는 그 어두운 곳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집안에 보면은. 에? 말을 못해서 그러지. 딱 힘들어요. 그거는 그런 집안에 가면요 명함도 못 내밀어. 에? 얼마나 많은데. 아, 내가 고난당한 건 이런 말을, 그런 건요 다른 집에 가면요 이거 세 발에 조족지어요. 세 발에 피어. 에?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없는 집안은 없어요. 다 있습니다. 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놓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더 찬양하세요. 그런 걸 놓고 나를 더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때 더 깨닫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힘들 때에 뭐예요?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절망의 순간에는 다 버림받은 것 같고 혼자인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거. 할렐루야. 까지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럼 인내하다 보면요 뭐 좋을 때도 있지만은 인생이 70여 강물 80인데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재밌는 거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이게 8개 뭐 10개 중에 8개는 거의 막 이게 힘들고 다 그런 것들이에요. 좋은 건 한두 개지.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요 사실은 이건 잠깐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거를요 잘 견디면은, 그래서 우리가 시편 했죠. 시편 120편부터 130편까지 묵상했죠. 그 눈물로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 할렐루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안 뿌렸는데 뭘 거둬? 자기 가서 몇 번째 땡볕에 가서 심고 또 땡볕에 물 주고 그렇게 가지치기도 하고 걸음도 지고 그런 걸 안 했는데 뭘 거둬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썩어져야 돼요. 여러분, 누가 농사를 지는데 명언을 남겼어. 목사님, 농사는 걸음발이에요. 그 맞아요, 걸음발이요. 걸음이 없는데 어떻게 자라? 그러면 걸음은 누가 썩은 거잖아. 누군가는 썩은 게 있었어야 뭐야? 이게 열매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썩은 게 없어. 그럼 뭐 다 뭐 안 썩을라. 그러면은 그 뭐 열매가 어떻게 자라겠어? 그러니까는 그 집안에서 누군가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썩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이 그 집안을 그만큼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생을 많이 한 할머니가 이 주름살이 많아. 화장품도 안 바르고 이는 다 빠리. 그 할머니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 제가 이런 게 옛날에 안 보였는데 딱 이제 사람을 이제 볼 줄 아는 그 궁예 뭐 이런 게 아니라 딱 이게 보이는 거야 이제. 어떤 뭐 늘씬한 뭐 여자가 지나가고 또 뭐 유튜브 이렇게 뭐 하려다 뭐 그런 여자들 나오고 뭐 근데 그거 보면은 천박해요. 뭐 이러고 뭐 수영복을 입었는지 그러고 이렇게 보면은 얼굴 이쁘고 몸매도 이쁘고 막 이런데 천박해 보이더라고. 하나도 이쁘지가 않아. 하나도 끌리는 게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다 보면은 참 말이 없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할머니야 또.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게 보이잖아요. 느껴지잖아요. 그것도 느끼는 사람이 느끼는 거지 아무나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 그걸 느끼겠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야 이게. 그래서 잠언서에 보세요. 솔로몬이 실패해가지고 잠언 30장 31장은 못 썼어요. 그 솔로몬의 잠언인데 쓸 자격이 안 돼. 그래서 30장은 뭐예요? 돈 문제예요. 너무 부하다 보니까 이게 부하지 않은 부가 주다 보니까 넘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두 가지를 구하겠으니 그게 이제 아굴의 잠언이잖아요. 그래서 그 뭐예요? 두 가지가 뭐예요? 거짓말을 멀리하고, 하나는 뭐야?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돈 문제요. 그리고 31장에서 르무엘 왕 그 어머니가 왕의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여자 조심하라는 거. 술 조심하고.
예? 그 솔로몬이 여기서는 불합격.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이거 쓸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술 조심해라. 술은 죽기 직전에 자살하려는 사람한테 진통제로 줘라. 그리고 현명한 여자가 나와요.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는 가정일하는 여자가 나와요. 예? 그리고 그걸 보면은 그리고 그래서 고운 것도 다 거짓된 거예요. 그냥 적당히 이렇게 좀 이렇게 꾸미세요. 너무 이쁘게 보이려고 뭐 그냥 무슨 뭐 이렇게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것도 너무 가식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외식이 되는 거예요. 아유 여기 눈썹 그리는 것도 불편해. 그래서 여기다 염색을 했어요. 그런 거 괜찮아. 여기다 뭐 바늘로 염색을 하더라고. 귀찮아가지고 했다니까 괜찮아 그런 거. 근데 너무 그냥 화장 단계에서 끝나야지 환장은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운 것도 거짓되다는 말이에요. 그게 거짓이에요, 거짓. 피부가 땡기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근데 그래서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냐? 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라도 조용필 씨가 이걸 깨달았어.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막 절규를 하면서 노래를 불러 했는가 살아보니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한 번 했으면 되는데 누가 사랑을 뭐 그러는 거예요. 꽃보다 할매인가 할배가 옛날에 중에서 이렇게 뭐 이게 잠깐 봤는데 조여정 씨인지 윤여정 씨인지 그 나와서 윤여정 20대로 돌아가면 이제 그 화제가 나온 거예요. 20대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뭐 다들 얘기하고 뭐 나는 뭐가 되겠다 뭐 했다 뭐 그냥 그런데 윤여정 씨는 나는 20대로 안 돌아가. 내가 그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생해서 살았는데 뭘 그 인생을 다시 살라고. 나는 죽어도 안 돌아가. 근데 그게 말 맞는 거예요. 이게 뭘 아니까 그 인생은 다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잖아. 뭐 이혼도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인생이 별거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냥 남은 인생 이렇게 잘 살다가 가는 게 낫지. 그 인생을 뭘 다시 살라고 다시 20대로 왜 돌아가. 아유 난 안 살아. 그러니까 그 사람 말도 맞는 거예요. 뭔가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지. 그럼 그게 승화가 되는데 상으로 바뀌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적당한 고난이 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기도 알지 못하는 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다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아볼로파 잘났다고 그러고 이게 고린도교 현상이에요. 불파 잘났다고 그러고 다 무슨 또 베드로파 영성파 뭐 잘났다고 그러고 다 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처럼 하라는 뜻이에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 때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게 될 때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고난당하지 않으면 안 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그 섬김이 귀한 거예요.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그런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지 뭐 다른 사람이 뭘 알아줄 필요 없어요.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지에 온전케 하시는 남편을 바라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믿음의 지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십자가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 못 따라가요. 십자가 안 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고통이 와요. 고통이 왜 없겠어요? 자기가 무너지고 힘들고 어떤 때 나는 저들과 함께 시편 120편 여러분 했죠? 같이 이렇게 가는데 그냥 저들은 나를 덤비려고 잡아먹으려고 싸우려 하는도다. 그런 거예요. 집안 식구가 원수냐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끼리도 원수가 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든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원수를 또 사랑해야 돼.
이밤을 치면 젖밤을 돌려대고 누가복음 6장대로. 이게 뭐야?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야 집안의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안 되죠? 그럼 그대로 다 내려가. 그 아버지의, 그 부모의 그 자식의 또 이게 출애굽기 20장의 영적인 원리예요. 저주가 다 내려가는 거예요. 예? 저주가 다 내려가. 음란하고 음란 집안 다 그냥 뭐 분노 혈기 그다음 탐심 이런 다 그냥 다 내려가는 거. 다 가난 질병 다 내려가는 거. 저는 저희 교회 교인들이 오셨을 때 이런 거를 좀 알고 그거를 좀 끊고 내떼서 너무 힘드니까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 딴 거 없어요. 다 나갈 때 저를 공격하고 나가요. 뭐 해라. 근데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설교가 아니었으면은 내 설교 마음에 안 들면 거듭났으면 찬양이라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찬양도 안 하잖아.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다 자기 인정받으려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걸 딱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자가 돼요? 딱 보면 알지. 그런 사람 안 세워요. 단지 이제 예배를 하려고 이렇게 모르니까 그런 사람은 세워요. 훈련하는 거니까. 그런 걸 분간도 못하면은 어떻게 그런 목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요 참 무섭습니다. 이거 저도 이런 거 하나님 말씀 보면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요셉도 고난을 얼마나 당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높이셨죠. 나오미 보세요. 남편 죽고 아들 다 죽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거, 가장 귀한 거, 그걸 주는 거 며느리한테. 늙은이를 떠나라. 얘는 자식도 없고 앞날이 청청한데 이 늙은이 때문에 인생 이거 끝나는 거잖아. 앞길 막고. 그러면 며느리들이 다 떠나면 그 늙은이 누가 돌보냐고. 힘들고. 그래도 목숨 걸고 이 며느리가 더 귀한 거야. 이 늙은이 따라와서 뭐하니? 너희들 떠나라. 앞길 살아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집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오미도 하나님 그러니까 룻이 하나님 역사하셔서 어머니 못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에 우연히 또 곡식이 오게 되고 나중에 보아서 결혼하게 되고, 그 집안에 다윗의 할아버지 또 오벳이나고 또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 주제는 나오미예요. 룻도 있지만은 실제 주제는 나오미 집안이에요. 이세가 나오고 그 다윗의 집안이 나오잖아요. 그 다윗의 집안에서 예수님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하는 집안에 예수님은 그 집안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희생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그 집안에 예수님이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십니까? 고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보시면 4장 12절 베드로전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게 정상인 거예요. 원래 마귀도 있고 세상이 원래 그래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왜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고 상급 있고.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 말씀 때문에 치욕을 당하죠.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계심이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런 사람에게 오시는 거예요. 무슨 불 받는다 그건 다 그냥 겉불이에요. 겉불. 그게 미련한 5천의 불이고. 자기에게서 나와야 되는데 성령님이 기름을 재워라. 계속 다하게. 그 계속 희생하라는 뜻이에요. 주 맞을 준비됐네. 기름은 성령님이잖아요. 요한일서 2장에도 나오잖아. 이게 마지막 말세예요. 2장 27절.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오르는데 그가 너희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희생하는 집안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치욕당하는 집안에, 누가복음 6장대로 이렇게 한 집안에 누가 오셔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시면요, 그 집안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목자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병도 고치시고
저주도 끊으시고 여러 평강의 일을 인도하시고, 예?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고 사기 안 당하게 하시고. 그러려면 어떻게 고난을 당해야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님도 완벽한 부모님은 없어요. 부모님도 인간이잖아. 하나님 앞에서 한 마리 양이고. 그 부모가 화를 낼 때 오죽하면 화가 나겠어요. 예?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아버지가 옛날에 밥상을 엎었다고. 그러면 안 되지만은, 예? 그러니까 부모도 다 이게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부모잖아요. 그 부모가 하나 할 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받아들이고, 잘 이렇게 하면은 자식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이럴 때는 뭐냐? 그 자식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 예? 여러분, 그럼 뭐 부모가 잘해야 자식도 아니에요. 그러면 완벽한 또 부모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리브가 선지자급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삭 복을 100배나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에서 같은 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가 나름대로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완벽하고. 근데 부모의 근심이 됐다고 나와. 장자권 멸시하고. 장자권 멸시했다는 건 뭐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그 장자에 흐르는 그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부모의 잘못도 있지만은,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자식도 자기 복을 타고나는 거예요. 여러 목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목사가 좀 부실해도 자기 그 신앙을 타고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들으면 깨닫고, 깨닫는 게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때 다 핑계. 그런 사람들은요, 거의 다 내가 볼 때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모세를 갖다 붙여줬어. 모세. 최고의 정글 히브리서에 나오듯이. 기적을 한 거 10가지 이적을 출애굽을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모세도 사람이에요. 내가 이 자식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물을 나와라. 땅땅땅. 너 왜 어디서 혈기 부리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사람이라고. 온유한 게요, 모세 온유하면 온 지면에 스마.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살인자였거든. 광야 40년에서 이거 다 빠진 거예요. 연단 받고. 그 연단의 장소가 어디예요? 가정이요. 가정신학교. 거기서 그냥 하면서 양 키우고 이러면서 다 빠진 거예요. 그런 모세도요, 그렇게 힘들단 말이에요. 기적을 얼마나 많이 해냈어요. 모세 다 안 된다고 그러고 두려워 떨 때, 보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하면서 딱 할 때 뭐예요? 딱 홍해가 열리잖아. 대단한 사람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 근데 40년 동안 허다한 사람들, 이게 한두 명이 아니요, 거의 90 몇 프로야 다. 그냥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다 성령 체험하고 그냥 세례도 받고 그냥 다 이렇게 했는데, 기적도 체험했는데, 허다한 사람들이, 이게 허다한 모래같이 허다한 사람들이 다 지옥 갔다고 돼 있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도 두렵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나도 이렇게 타락할까봐, 떨어질까봐. 그게 이게 요한서에, 이 마지막 적인데, 요한 1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형제들아 우상을 멀리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요한도 그걸 경고하고 계시록도 했지만은. 그러니까 형제들도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탐심을. 그러니까 이 산상수는요, 대단한 거예요. 압축한 거예요. 엑기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풀을 보라, 참새를 보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너에게 다 이거 하나님이 아신다. 그 31절 32절 33절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안에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렇게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걸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요? 몰라, 저도 몰라. 예? 그 목숨을 살고자 한 자는 죽을 것이요. 나 이제 다 포기했어. 그리고 주님 앞에 완전 무장 상태로 가잖아요. 그러면 살아요. 깊은데 바닷물에 수영하는데 거기서 살려고 벌벌덩지가 머리 들죠. 계속 힘들어, 빠져. 근데 포기가 됐어. 그리고 들어 넣어버리죠. 둥둥 뜬다니까. 해보세요, 가서. 예? 머리 뒤로 해끼고, 아, 나 못해. 그리고 딱 일으켜. 그러면 둥둥 떠. 예. 그리고 이제 그때 누리는 거야. 자유함을. 그러니까 왜 사람이 이렇게 묶이고 자유케,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누구에 오세요?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미워하고 이런 걸로 고생을 하는 거예요. 15절에 4장 15절 그렇잖아요. 그걸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영광이 하나님께. 그리고 이제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은요 교회 안 봐줘요. 먼저 다 심판해요. 음료 다 심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 말씀에 이게 복종하지 않고 십자가 안 지려고 그런 것들 다 심판하죠. 자, 우리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는 어디에서리요.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는 그래서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구원해달라고 의탁하는 거예요. 고난은 안 당하고 구원의 확신. 그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3장 23절, 3장 11절, 모든 사람이 범죄했음에 선을 행하는 자 없고, 이런 거 아니. 근데 그거는 뭐예요? 시편 14편 인용한 거잖아. 유대인들 가운데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런 거 무신론자예요. 유대인이지만 무신론자라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얘기인데, 이게 모든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되, 그 모든 사람이란 말은 그 앞에서 할례 문제 가지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맨날 그러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가 할례 받았대. 이게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의인이래.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면은 그래서 3장에서 그러면은 너희들한테 할례 받은 사람들의 유익이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맡았잖아. 성경책이 있잖아. 근데 성경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럼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책이 있고 할례 받았어도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냥 다 지옥 보낸다는 뜻이에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너희도 뭐 할례 받았다며,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며.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 그런 사람 중에. 근데 뭐 다 싸잡아져 가지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손양원 목사님 문둥이 고름 빨고 옷고 치르시고 자기 아들을 2명이나 죽였는데, 순천 여순 반란. 그럴 때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양아들을 삼았잖아. 왜 없어요? 주기철 목사님 그런 거 다 반대했잖아. 동방요배 이런 거. 오늘날 말은 WC 반대하는 거다. 다 반대하고 그러다가 제명당했어요, 목사지. 그리고 옷고 치렀잖아요. 그리고 순교하셨다고. 왜 없어요? 왜? 의인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이 뭐 행위가 뭐 100% 완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는데 뭘 누가 정죄를 해? 의인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다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도 그냥 딱 보면 저놈 싹수가 좀 노랗구만. 딱 보면 안단 말이에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 자기 수준대로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더러우니까 자기 생각대로 생각.
모든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 옛날에 내 박옥수 뭐 구원파 그 설교하는 게 어떻게 돌대가리야 돌대가리. 문장도 모르고 이게 구약에 어디서 인용된지도 모르고 통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제가 옛날에 이거 풀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걱정했잖아요. 베드로 후서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바울 서신 잘못 풀어가지고 막 다 지옥 간다. 천국이 한 지옥 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 우리 특별히 바울 선생이 억지로 풀어가지고. 왜 억지로 풀까요? 자기가 음란하고 자기가 재혼하고 싶은 거야. 헨리 8세처럼 다 때려 죽이고 막 새로운 여자 얻잖아. 그래가지고 만든 게 뭐예요? 그게 성공이잖아. 그러니까 막 바꾸는 거 그게 교리예요. 교리. 돈 좋아하니까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죄 짓고 싶으니까 다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야. 의인이 어디 있어? 의인이 왜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겨우 구원 받는다고. 그래서 너희들은 베드로후서 3장에 바울이 말하기를 미혹받지 말라. 미혹 조심해라.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안아가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전하는 그런 목사님 그걸 만나고 목사가 어쨌든 간에 목사의 생명은 뭐야?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오중직을 세운 거지. 그런 걸 계속 듣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회개를 안 내치는 대형교회가 좋아요. 그럼 뭐야? 에브리바디 이러면서 뭐예요? 소경을 인도하니까 다 그냥 구덩이로 가는 거예요. 배나 지옥 자신만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인이 겨우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 시대 때 보세요. 노아 시대 때 겨우 8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3장 20절에. 그러면 이 노아 시대 때를 이게 이게 베드로가 말한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은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순종하게 베드로에서 1장 2절에 하나님의 미리 하심 택하심을 입었는데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핏부림을 얻는 거예요. 순종도 하는데 뭔 핏부림이 있어? 1장 2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다 보니까 고난이 오죠. 연단도 받고. 그래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을 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나중에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국은 뭐예요? 9절대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 뻘로 받는 게 아니에요. 개나 소나 다 받는 걸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놔 버렸어 한국교회가. 그래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행위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1장 17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너희들이 거듭난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거예요. 1장 23절에. 풀은 마르고요 꽃은 다 시들어 세상 다 지나가요. 거지로 살아도 나사로처럼 구원받아야지. 부자가 뭐야? 부자와 거지는 이게 완전 대비되는 극과 극인데 보세요. 부자로 페라리 몰고 다 이렇게 살았어. 근데 하나님이 몰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근데 거지로 살았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 병 갈 돈도 없어. 그러니까는 개들이 와서 헌대를 이거 다 빨아낸 거야. 그게 뭔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개 치매는요 세균이 없어요. 다 이거 빨아낸 거야. 이거. 개들이 와서 치료해 준 거예요. 어디 갔어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이 극과 극인데 이 생에서는 죽고 난 다음에는 극과 극이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극과 극이야. 그리고 영원해. 불구덩이 가운데서 나오지를 못해.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저 나사를 보내라고 그랬냐고. 그 형제들한테 좀 이걸 좀 전하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갈 필요 없어.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고 말씀이 있는데 그거 안 믿으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는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된 이거 안 믿죠? 답이 없는 거야 그 사람.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요? 믿을 것 같죠? 안 믿어. 문둥병이 10명이 고침 받았어. 근데 9명이 몰라. 안 와. 이방인만 왔어. 그러니까 병 나면 나을 것 같으죠. 예수 믿을 것 같죠. 잘 믿을 것 같으죠. 마음이 안 무너지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는데 자기의 죄인인도 모르는데 어떻게 거듭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거듭나고, 그러니 십자가를 안 짓는 거지. 그 빌립보서 4장인가 나오잖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예? 그 마태복음 거기는 좁은 문으로 가라. 많은, 그게 다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다는 사람, 이 중들한테, 무신론자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합니까? 하나님은 참 저기 강론도 하고 설교도 하고.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좁은 문. 예?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 그래서 모퉁이들이 예수님이 거기 이제 지어지는 건데, 너희가 성전인데 택하지.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거룩한 나라고 제사장이고. 그래서 너희가 이제 할 일 뭐야?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내가 너희 이름과 영이여 생명이라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리어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다 죽여야 돼요. 예? 그건 자기가 죽여야 돼. 그럴 때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악한 놈들을 체벌하기 위해서 세운 국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순종하라.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절 이하에는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문제죠. 그래서 고난이 있어요. 까다로운 사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거기서 사장님이 있으니까 뭐예요? 그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잖아. 그러니까는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다 이거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죄가 있어가지고 매를 맞고 잘리고 그럼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 것처럼 너희들도 고난을 받으라. 2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발자취를 따라가세.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채찍에 맞으시고 그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3장에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것처럼 뭐예요? 불신자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돼 있어. 근데 지금 안 하죠, 그런 거.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불신자 남편이냐 절대 예수 믿으라 이걸로 안 돼요. 청동원주일에 데리고 나도 거듭나지 않아요. 남편들은 언제 예수님 믿을까? 아내의 거룩한 행실을 보고, 어메, 나한테 내가 술 취해가지고 와서 때리고 그런데도 이렇게 섬기고 나를 이렇게 잘해주고, 우리끼리 야 내가 죽일 놈이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인 말을 안 듣죠? 다 꼬이게 돼 있어. 이게 제사장의 권세. 그래서 산상수훈 지키면요 권세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여자들이 뭐야? 그래서 남편한테 막 대등, 권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단장을 머리를 꾸미고 금차고 뭐 아름다운 이런 걸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함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값진 거예요. 그래서 전에 그 선진들도, 여자들도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순종했다. 그래서 자기를 단장했다는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라.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자들은. 그리고 또 남편들은 뭐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 연약한 그릇이니까 그걸 이해를 하고 생명의 위협을 같이. 그래서 천국 가면은 가치가 있어요. 여기서 부른데 거기 또 가치가 있다니까. 그래서 너희 기도가 안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뭐 안 되고 그러면은 뭐야?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막 성질부터 내는 거예요. 남편들 성질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거기 뒤에 보면 여자들이 되는 게 또 많아. 또 남편들은 한마디로 끝내, 여자들은 또 복잡하게 나와. 거기 똑같은 얘기가 나와.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가 봐, 여자들은. 그러니까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 거야. 그냥 센서가 복잡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해산하는 고통이래. 여자 애 낳잖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해산하는 고통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이게 순종하, 이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노아 시대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눈깔이 좋은 대로 여자들을 막 씌워서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창세기 6장이 나오잖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령 받은 사람, 여자들이라고 돼서 복수로 막 갈아치우는 거야 그냥. 그리고 또 말세가 되면 또 반대로 뭐예요? 여자들이 이렇게 음란하고 여자들은 뭐예요? 남편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게 권위자인데, 고린도전서 8장에도 나오잖아요. 머리잖아요. 머리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아 시대예요. 노아 시대. 그리고 또 나와요.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 사랑 나오죠. 근데 형제 안 사랑해. 왜? 돈 갖고 싸우는 거야. 뭐를 이 새끼 저 새끼 그러면서 법원에 가고. 예수님이 그랬잖아. 산상수훈 오잖아요. 빨리 저 원망 있잖아. 네 동생이 네가 더 가져왔으니까 빨리 동생한테 줘. 저거 막 재판 받고 그러면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누가복음 6장에도 나오고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음란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돈 문제 가지고 불신자 앞에 가서 재판받는 거예요. 그러면 불의한 일이고 그러면 뭐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거기 나와 있어. 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근데 이게 서초동 법원에 가면요, 대형 교회들 거기 막 가서 재판해요. 교회 재산 돈 문제 가지고. 그 천국 가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파당이 나눠져 가지고. 그래서 이게 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 속에서 이게 결혼 생활이고 다 직장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욕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가 복을 이어받게 하려니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집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은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하지 말고 항상 선을 행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러면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돼 있어.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해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손해보면 여러분 죽을 것 같으지? 안 그래요. 여러분 해할 자가 없어요. 23절에도 나오고. 그래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게 그래서 복인 거예요. 그래서 16절에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노아 시대 때 성경책이 있었나요? 양심 가지고 사는 거. 양심. 그게 양심법이고 하나님법이에요. 그게 자연법이고 농사법이고 그게 다 양심법이고 그게 하나님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 무너뜨리잖아 그걸 사람들이요.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죽었다가 음부에 내려셔가지고 이게 거기서 전파했다고 그래 있는데 19절에 그가 죽었다가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죽으신 다음에 그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고 그랬지 뭐 전도했어요. 근데 그들한테 선포한 건데 뭐예요? 그때 노아 시대 때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음부에 지옥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20절에 겨우 뭐라고 써요? 8명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노아 시대 때까지 같이 된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아까 4장 18절에도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게 불신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런 거를 전하면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유 저 목사야 저 이상한 사람. 아니 다 요새는 복음이 발전했기 때문에 바울복음 소위 말을 바울은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거야. 이게요 옛날에도 다 있었어요. 독일에도 있었고 영국에. 그게 다 무너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 다 문 닫아 버린 거야. 왜? 그래가지고 배나 지옥 자식 만들거든. 예를 들어 지옥 갔는데 천도면 되는데 영국 교회 저 독일 교회 나오면 이천도에 가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차라리 문 닫는 게 나아. 다 교회가 빚져가지고 빚을 못 갚아서 교회당도 넘어가고. 한국 교회랑 비슷하잖아요. 한국 교회도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노아 시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문제, 이게 뭐 직장 문제,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그 다음에 뭐 형제간의 문제,
다 이런 문제잖아. 이런 거 관계 속에서. 노아 시대 때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남편 존경하는 것, 복종하는 것도 없고, 패미, 뭐 인권, 통장 따로 차. 그리고 자기 이유를 위해서 그냥 남편이고 뭐고 다 혼짝짝 버리는 거예요. 예? 또 남자들도 음란하고 막 부인 버리고, 형제간에도 막 우애하자고 싸우고. 이게 노아 시대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앞으로는요 아노미,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도 얘기하셨죠. 불법이 성함을. 그러니까 아노미인데 아니야, 없어, 이게 하나님 말씀, 이런 뜻이에요. 아니야, 말씀. 그러니까 뭔 뜻이에요? 하나님 교회 다녀도 하나님 말씀 아니야, 그거 뭐죠? 그 하나님 말씀 그거 아예 그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뜻이에요. 아노미란 뜻이 그런 뜻이에요. 예? 아니야, 무슨 우리 시대로 살아가는 거지, 무슨 하나님 말씀 어디 있어? 예? 하나님 말씀은 부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고난 가운데서도 조롱하는 소리가 있어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어, 이렇게 돼 있어. 예.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라. 여러분 순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힘들어도 그게 순교입니다.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21절에 이제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 홍수물이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함이. 그래서 이게 좀 말이 좀 애매한데, 원어 성경 보니까 그것은 그 앞에 물로 심판해서 겨우 8명 구원받았잖아요. 너희를 해당하는, 부합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이걸 말하는 지금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 속에서 구원받은 노아 홍수 때 그런 것과 같이 이 물이, 이거 심판이 오더라도 이것이 너희에게 부합된다, 이 말이에요. 곧 뭐예요? 세례인데, 뭐 너에게 부합하는데 구원하다, 이렇게 돼 있어. 동사 구원하다. 그래서 너희에게 부합되어서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너희를. 이해가 되시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너희들이 그 노아 홍수 때 8명이 구원받았잖아. 이것이 너희들에게 부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고난받으라는 뜻이에요. 남편 높이고 아내 사랑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또 상전에게 그렇게 막 거짓으로 하지 말고, 고난받고, 관계 속에서 욕으로 갚지 말고. 근데 노아 시대에는 그렇게 안 살아간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말세가 되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남편을 개떡같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바람 피는 남편들도 많아요. 또 술 먹고. 그게 거듭난 사람입니까? 이런 설교하면 교인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 헌금과 교인을 사랑하지 않아야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맡기는 거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그래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는요 많은 숫자가 뭐 많고 이런 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곡이 되는 게 중요한 거. 알곡이. 하나님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육체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니까 어떻게 됩니까? 7절에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뭐예요?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대접하는 거, 이게 뭐예요? 물질적으로도 하든 원망 없이 하고. 그리고 죽으면 빠지는 거예요.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은사대로 뭐예요?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염려 다 주님께 맡기세요. 예. 주님이 여러분 돌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세요. 예.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여러분이 고난당하시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계속 그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성령님이 오시고 또 성령님은요 다 인도하셔요. 낭망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 차기까지 끝까지 겸손하게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또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될 때에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생명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은 노아 시대를 예언한 마지막 서신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 노아 시대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현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은 필요 없고 자기 식대로 디모데후서 바울의 유언대로 베드로의 유언과 똑같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배반하고 교회는 맨날 다니면서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대표적으로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대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너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라. 많은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를 욕심을 긁어줄 그런 대로 가고 예수님 말씀을 싫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는 항상 깨어있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마음에 박히게 하시고 그 말씀 마음 깊이 새기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자만 천국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덮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만 천국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아버지 힘들어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옵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한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심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하기로서는 저들 가정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영광이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